샬롬. 6월의 첫째 날 6월 1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다음 세대 가정은 김기쁨 나라 성도님, 꼬마누리 김소피아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거니와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현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존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멸망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 엄청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사함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끼칠 것이니라. 아멘. 아멘으로 함께 해준 소피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소피아가 건강하고 사랑 많이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즘 소피아가 변비로 고생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배변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소피아가 가을부터 어린이집에 등교할 계획입니다. 엄마 아빠를 떠나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함께 마음 모아서 소피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소피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라셨던 것처럼 소피아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소피아가 변비로 고생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먹거리들을 충분히 섭취하고 잘 소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원활하게 배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새 소피아가 자라 어린이집에 갈 예정입니다. 엄마 품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생활해야 하는데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하루하루 자라나는 소피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엄마 아빠와는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생활하는 소피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인 5월이 지나가고 6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그만큼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7일 성년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는 기념일들입니다. 5월 한 달간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고 많이 화목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문에서는 두 가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유하나 다투는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일부는 불사르고 제물로 드리지만 나머지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요. 오늘의 본문도 이처럼 감사제와 화목제를 지냄으로써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그 제물이 집안에 가득하여 먹을 것이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안에 평안이 없고 다툼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으로 술이나 물에 적신 후에야 먹을 수 있는 소량의 식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우 곤란하고 극히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화목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정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가정을 고르시겠습니까? 부유하지만 화목하지 않은 가정과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데 팍팍한 살림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돈만 많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집을 선뜻 선택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의 차이는 표면적으로는 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 같지만 묵상해 볼수록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인가 아닌가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고도 서로 다툼이 있다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의 행위는 있지만 그 가정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은 풍성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은 없지만 하나님께 그 가정의 화목함이 기쁨이 되는 가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이었던 가정이 죄로 인하여 깨지게 되었고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핏값 치르며 사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원하시기 때문이실 것입니다.
우시인교회의 한 가정 한 가정들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